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저자 등판입니다. 오늘 멀리서 한 분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새빛개혁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원일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인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역자로 함께 참여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며 리처드 백스터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 또 학생이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 이 책이 그냥 나온 책이 아니네요. 네, 리처드 백스터 연구하시면서 또 네. 번역하시면서 나온 책이네요. 네네네. 역시 목사님, 근데 이 책이 좀 특별한데요. 요즘에 우울증 또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내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이 책 처음 받아봤을 때, 야, 이거 나를 위한 책이구나. 또 제 주변에 몇몇 사람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네네. 정말 요즘에 우울증 앓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네네. 이 책에 그 추천사를 써주신 어떤 교수님의 글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대 지금 한국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어떤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계시다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통계이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하면 수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근데 또 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우울증 또 각종 정신질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많이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데 과연 우울증을 제대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또는 더 나아가서 우울증을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우리는 좀 딱 떠오른 책 없으시죠, 목사님? 없어요. 찾아보기도 어려웠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을 겪는다 그러면 네. 뭔가 문제가 있다. 네. 뭔가 뭐 더 잘 네. 본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면박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도 말 못하죠.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마침 제가 이제 백스터를 전공하면서 네. 많은 백스터의 책들을 번역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출판된 백스터 관련된 책들 다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마침 발견한 책이 바로 이 저희 이 책의 원서 책인 요 Depression, Anxiety and Christian Life라는 요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네. 뭐 일반 분들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책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2018년에 미국에서 이제 출판돼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킨 책이거든요. 네네. 우울증을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17세기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했던 것, 목회 상담을 통해서 다 경험했던 거를 자료로 남겨놓은 것들을 다시 발굴한 거죠. 그렇게 해서 21세기 현대 영어로 또 현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이 번역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기획을 하고 공동 번역에까지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꼭 필요한 책을 목사님 만들어 주셨네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뭐 번역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부차적인 일들 좀 하고 그랬죠. 네. 네네. 이미 제목에서 네.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이 제목이 네. 정말 와닿았어요. 그리고 네.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이론적으로만 풀어나갔던 네. 어떤 책들이 있었다면, 네네. 이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실제적인 어떤 임상, 네네네. 그리고 현장 목회에서 네. 상담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네. 믿음이 가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만 하신 게 아니라 감수를 또 네. 정신과 의사가 감수를 제대로 했다는.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논문 보면 타당도 검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네. 매우 정말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네. 이 책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네네, 말씀해 될까요? 주세요. 네네. 이 책 날개를 펴면 여기에 참이 저자, 역자 소개가 한 페이지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책 날개에. 네네. 이런 책이 잘 없을 겁니다. 복잡해요. 저자가 3명이고요. 역자가 2명이고 한국어 감수자 분까지 이렇게 총 6명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작업한 책이고요. 예. 이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현직 전문의 미국 정신의학과 마이클 런디 박사님이 계시고 한국에서 감수하신 최간호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학적으로도 검증을 받고 권위가 있는 책이죠. 근데 이제 요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였고 아주 훌륭한 글들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도 아마 읽어보셨을 건데 그럼요. 참된 목자 리폰드 패스터. 그거는 뭐 필독 소서죠. 아우 예. 많은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과서로도 쓰이기도 하는 아주 좋은 책인데, 근데 저희가 17세기 책을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읽으면 거의 이해할 수 없겠죠. 특별히 이 책은 백스터의 그 저작의 새 그 1차 자료들을 요 책이 담고 있는데, 그 책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모아서 책을 낸다고 해도 오늘날에는 정말 그렇게 유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떤 자료를 모으고 미국 이제 21세기 현대 용어로 다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적인 설명들을 다 이제 17세기적인 어떤 의학 용어라든가 그런 표현들을 다 이제 현대 정신과적인 것들로 다 감수를 해 주신 분이 요 영어 이제 그 저자 중에 한 명인 마이클 런디 박사님이십니다. 현직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패커 박사님이 또한 그 백스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백스터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네. 어떤 분이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리처드 백스터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패커 박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이제 이 책을 작업을 해 주신 거죠. 이제 소천하기 한 2년 전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문과 일장을 통해서 백스터를 소개해 주는 글을 써 주셨죠. 저희 이 책은 그 영어 원서와 똑같은 그런 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저는 아직 백스터로 박사학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빨리 이제 받도록 좀 이렇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 이제 그런 어떤 패커 박사님처럼 네. 백스터를 소개하고 하는 글들을 그대로 이제 번역하고 이 책에 조금 총 어떤 책임자로서 이 책을 작업을 했고요. 또 이제 김한식 집사님 이시라는 분은 이제 전문 번역가이신데 백스터의 원글이 2부에 등장하거든요. 3장, 4장에 그 글을 아주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해 주셨고, 맞아요. 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원서에는 다 닿아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국어도 이제 책도 그 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의 신학교 동기이시기도 하시고 현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최간호 선생님이 이 모든 책들을 다 감수해 주시고 앞에 이제 감수의 글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또 써주셨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네. 신뢰감이 더욱더 이렇게 200% 상승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쓴 그냥 책이 책이 아니고 아니에요. 네네.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분이 두 분이 달라붙어서 작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분들이 벌써 네네. 접해보시고 네네. 너무 좋은 책으로 주변 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네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울증, 코로나 시기를 비롯해서 네네. 지금까지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온 기독교적인 책에서는 거의 한 손에 꼽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들은 좀 읽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에세이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토닥토닥. 네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힘내. 네. 요 정도 차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 책을 보니까요, 네. 그 학적으로 매우 정밀하고 네. 자세하게 네. 어떤 왜 그런지 이유와 또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네. 어떤 쪽으로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에 네, 대해서 네, 네. 정말 어찌 보면 아주
정확한 기준 네. 그런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어서 네. 진짜 목사님들께서는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런 책 그리고 네. 또 주변에 우울증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 읽고 좀 조언도 해주고 네. 권하는 그런 책으로 저는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을 네.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책이 저희가 채널 이름이 목사의 서재 네. 아닙니까? 저는 목사님들에게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책의 1차 저자였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가장 탁월한 그 17세기 당대 잉글랜드뿐만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교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목사 중에 하나라고 꼽을만 합니다. 네. 근데 백스터 요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백스터 목사님이 그 당대에 잉글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가장 가난한 지역. 네. 키더민스터라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저희 지금도 이제 잉글랜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주로 잉글랜드 그 축구,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뭐 맨체스터 시티라던가 뭐 네네. 버밍엄 이런 굵직굵직한 팀들 다 웬만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네.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백스터 목사님은 키더민스터라는 네. 저희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처음인데요. 동네이죠. 네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키더민스터는 축구팀이 4부, 5부 리그에 소속될 정도로 아주 지금도 작은 마을이고 백스터 목사님 사역했던 17세기 그 당대에도 가장 가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누가 없었냐면요.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낙후되고 작은 지역에는 없죠. 네. 런던이나 이런 지역에는 뭐 왕실 주치의도 있고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도 예전에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이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스터 목사님이요. 독학으로 모든 의학, 약학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의료 활동까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네. 어떤 마음의 문제들까지도 네. 백스터 목사님이 네. 공부하시면서 이제 임상을 어떻게 보면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클 런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마추어 의사였던 거죠. 전문적인 목사였고 하지만 마을의 사정에 의해서 아마추어 의료행위까지 했으니까 목회 상담으로도 우울증 환자분들을 만나시고 또 임상적인 것들로도 우울증 환자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대에 가장 우울증 환자를 많이 접하신 분이 바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도울 건가, 의료적으로 도울 건가, 곳곳에 그 자료들을 많이 남겨놨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데 모아서 이렇게 21세기에 이런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성을 보니까 사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에서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뭐 1장과 2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2부에서는 이제 정말 우울증과 실제로 직면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조언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이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 어찌 보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을 좀 소개해 주셨잖아요. 지금 2부의 그 우울증에 대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어떤 권고, 또 어떻게 또 이제 조언을 해 주었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목사님 중요한 부분 몇 부분을 우리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교도를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청교도의 좀 특징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그 당시에 그 부흥 시대에 있었던 어떤 감정들이라던가 그 상태들, 성도들의 상태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해서 글로 남겼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과 정서 또는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그 책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스터 목사님도 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해서 일반적인 특징들을 이제 기록해 놓았던 거죠. 저희가 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게 어떠한 증세를 보이고 있구나, 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 병이 생겼구나. 일반적인 질병도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제 치료 과정을 들어가는데
백스터 목사님이 그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3장에서 보면 우울증의 35가지 징후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러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35가지로 네. 분류해 놓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우울증에 걸렸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 6가지 정도 원인들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21가지 지침을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우울증 당사자분이 이제 그 지침을 받아들여도 되고요. 특별히 사실은 더 좋은 게 목사님, 그를 목양하는 목사들이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친한 어떤 친구분들, 이 사람들이 그 우울증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의 과정까지 인도해 줄 건가, 그 21가지 지침을 이제 백스터 목사님이 제시해 주셨죠. 요게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분이 우울증인지 또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주시고 네.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라든지 네. 또 실제로 어떤 그런 위기나 위험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TV도 나오셔 하시는 오은영 박사님이 예전에 경험했던 저도 알고 있는데, 정신병동에서 이제 실습을 하고 그럴 때에 어떤 분이 우유팩도 던지고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웃으면서 자기가 반응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정신질환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에 대해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여유 있게 자기는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걸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백스터 목사님은 먼저 그걸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 우울증 걸리신 분이, 이 성도님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계속해서 침륜에 빠지고 자기를 자책하는가, 이러한 이유들, 그러한 증상들에 대해서 먼저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이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관찰의 기록들을 남겨주셨던 건데,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검사를 한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처방이 되지, 네네네. 처방 먼저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보니까 정말 이 책의 어떤 그 차례도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4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울증과 극도의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 네. 이렇게 제목을 하고요. 네. 질문과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네. 명확하게 네. 제시하고 계시네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목사님? 이 그 4장 같은 경우에는 백스터 목사님이 1682년도에 원래는 어느 모임에 가서 단편 설교로 이 내용을 하려고 했던 거를, 아마 설교를 직접 하시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 1차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글로 남겨놓은 내용을 네. 이제 번역한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우울증의 그 3장은 아주 간략하고 개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4장에는 아주 더 깊은 내용들, 이제 우울증의 아주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지나친 근심, 또 지나친 슬픔, 이것들을 먼저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4장에서 아주 깊이 있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목사님? 귀신 들림이라던가 사탄의 개입 문제. 저 수리남에 사탄 들린 그런 건가요? 아니, 이게 진짜로 많은 네, 분들이 네, 네. 이게 정말 정신적인 질환인지, 네. 정말 아니면 정말 이 사탄 네, 네. 개입한 건지,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참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특별히 백스터 목사님이 당대에는 뭐 아주 정밀하게 이제 그 질병학적으로 뭐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모든 것 안에는 우울증 또는 뭐 조현병, 이런 또 조울증, 이런 정신질환들 다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조울증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렇게 하고 막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탄 들렸, 정말. 사탄 수리남에 들렸다. 나온 대사처럼. 네, 사탄 들렸어? 네네네. 네. 귀신 들렸다나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2장에서 런디 박사님이 아주 상세하게 그것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책에 요 감수의 글을 써주신
최간호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말하는 이게 왜냐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진단하고 그러면 이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림으로 판명해 버리면은 자꾸 죽게 하고 이상한 걸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축사하고 뭐 그런 자료 데려가고. 네. 그렇겠죠. 아. 그래서요, 백스터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귀신 들림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탄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가,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요 4장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아주 적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야. 아니, 저도 이 책을 읽을 때도, 네. 야, 이렇게 무릎을 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네. 진짜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네. 이분들한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지, 네네. 어떻게 도움을 네. 줘야 될지, 막 네. 지금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장에 보면 친구와 가족의 역할을 맨 뒷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아주 연민을 가지고 백스터 목사님이 이 글을 쓰셨고요. 네네. 아주 상세하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건가, 목사는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가, 주변의 친구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이 책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준 이유가 있네요. 네네. 3주 만에 1세가 다 이야. 나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이유가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외상은 눈에 네. 보이기도 하고 네네네네. 또 금방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 뭐 이런 우울증 같은 내상은 네.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이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그럴 것이다.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정도로 끝나는데 네. 이 책 보니까 정말 그 내상도 종류가 다양하고 네. 또 어떤 부분에 우울한지 네. 또 그분의 어떤 이런 이 정서적인 부분들까지도 네네. 충분히 감안하고 네. 어떻게 또 주변에 역할을 해줘야 될지가 네.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특별히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건 백스터 목사님의 목회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네. 백스터 목사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내리기 쉽진 않지만 신방 목회였어요. 신방 목회. 네. 우리가 청교도와 신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죠? 그렇죠. 목사님 청교도 목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뭔가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네. 그리고 설교. 예. 설교로 다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네. 말씀으로 네. 그리고 어떤 이런 뭔가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네. 좀 뭔가 청빈하고 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가득하잖아요. 네. 신방은 뭔가 가야 되고 네. 뭔가 섞여야 되고 네. 또 불편함이 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교도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백스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데요. 아까 제가 키더민스터 교구에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니까 키더민스터에서 이제 그 청교도의 어떤 정치적 변화 때문에 왕정이 복고되고 모든 청교도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이제 있거든요. 1661년도에. 네네. 그러면서 백스터 목사님은 자기 목회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글을 써서 이제 키더민스터 교구민들에게 보냈는데 그러면은 나의 사랑하는 교구민들 뭐 이렇게 보냈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백스터 목사님은요, 친애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라는 걸로 보냈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신방을 일일이 다 했기 때문에 모든 가정들을 다 신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의 회심을 점검하고 그러는 중에 이런 정신질환들까지 다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회의 모든 것들도 녹아있고 자기의 교구민들을 향한 애정, 관심 이런 것들까지 다 녹아져 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우울증 질병 자체도 배울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더 깊은 것들까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우울증이나 그 정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진정한 목회 어떤
신방, 정말 네. 마음심, 네. 진짜 마음도 네. 방문해서 네. 그들에게 정말 도움도 주고 네. 실제적인 네, 그들의 네. 어떤 인생의 삶 가운데 네. 도움을 주는 어떤 목회적인 역량도 네. 분명히 키워갈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네네네. 굉장히 그래서 좀 유익한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네, 목사님 끝으로 저희 목사의 서재 우리 채널 보시는 네. 분들에게 벌써 끝인가요? 당부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 한번 네, 네, 해주시고요. 네, 네, 네. 목사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들 당연한 거죠. 하지만 때때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우울감이라던가 호르몬의 변화, 갱년기를 맞는다던가 아니면 출산을 한다던가 여성분들은 이런 어떤 급격한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던가 가족을 상실한다던가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 아니면 내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정서적인 어려움들,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 하나에서 이런 것들을 터놓기 쉽지 않은데요. 백스터 목사님이 제시한 해법 중에 하나는 명랑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개인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약물 치료를 꼭 받으라는 얘기를 백스터 목사님이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 신앙적인 치료는 공동체 안에서 이룰 수 있음을 또 제시하고 있거든요. 많은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이 책뿐만 아니라 좀 정신질환 자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관심을 가져서 많은 분들이 좀 어떤 그런 정신질환으로부터 공동체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 또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 도움을 입고 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실제로 저희가 정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네. 그런 책들이 사실 목사님들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 많이 못 보고 있거든요. 네. 저조차도 네. 그냥 에세이에 머물 때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네. 근데 실제로 목회 현장을 보면 네. 어떻게 되는 건 없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네.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네. 성도님들도 이해할 수 있고 네. 아까 그 오은영 박사님 예시 드신 것처럼 맞아요. 내가 충분히 안다면 충분히 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네네. 모르면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어찌 보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통해서 네. 어찌 보면 우리가 큰 도움을 얻는 거잖아요. 네네. 이미 충분한 사례들과 네. 또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 맞아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그분들을 맞아요. 잘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으로 네네. 또 목사님도 이렇게 번역까지 해주시고 또 출간하는데 이렇게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쳐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는 목사의 서재에서 전 사실 이게 좀 무거운 문제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또 주제 자체가 네. 꼭 필요할까? 네.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네. 좀 어찌 보면 잘못 네.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그런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책이 네.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목사님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 네. 또 빨리 얼른 하기 받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책들 네, 또 네. 이제는 번역이 아니라 네. 또 출간하셔서 네. 많은 분들에게 큰 네.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 먼 길 와주셨고 또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목사님 다음에 네. 또 목사님의 책으로 네.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세운목사에서 출간했고요. 제목이 뭐죠, 목사님?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 함께 나눠봤습니다. 귀한 책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